오늘은 생각지도 못한 매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13장 8절로 11절 주제를 롯에게 양보한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던 가나안 땅에서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그가 어떤 일을 했나요? 정말로 남자로서는요, 참 치졸한 삶을 살았어요.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같은 남자로서 정말 있으면 너 그럴 수 있니? 너 사랑하는 부인을, 아내를 어떻게 누이라고, 부인의 생명 소중하지 아니하고 네 생명 소중하나 얘기하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냥 그렇게 훈련시켰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상의 도시에서 아브라함을 부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나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국의 아비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열국의 아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되나요? 어떤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훈련 과정을 거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게 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비겁하게 이기적으로 자기 부인을 누이로 속이고 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시켰을까요? 이제 가정의 아비에서 열국의 아비를 만들어주는 과정, 성경에는 그 과정이 세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크게 고난받았다는 것은 나와 있지 않아요. 훈련받았던 것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삭을 바치는 과정은 참으로 힘든 과정이지만은 그러나 그 큰 과정은 있지만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스려간 과정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는 많은 자들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만 받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가 어떤 고난 훈련 받은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록해 놓지 않았지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었지? 그 비열한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부인을 팔아먹었던 그가 어떻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롯 조카와 그리고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지금 아브라함의 남은 인생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지금 목초지가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지금 서로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다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가 연장자고 삼촌이다 보니까 내가 먼저 어떤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예요? 밥을 먹더라도, 냉수를 먹더라도 위아래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유교 사상 또한 누구에게도 있을까요? 아브라함에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는 어떻게 했나요? 양보했어요. 왜? 어떻게 양보했을까요? 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한번 묵상해 봤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엇을 했는데, 자기 혼자 살겠다고 아내를 팔아버린 비겁한 자인데 어떻게 지금 자기 남은 인생, 자기 양떼를 먹여야 되고 가족을 먹여야 되는데 여기서 자기가 양보하는 겸손의 미덕을 보일 수 있었을까? 애굽에서 훈련 과정이구나. 그래서 그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무엇했을까요? 아내 사라한테 미안해요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랬다고 봅니다. 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남자가 가정의 행복을 주관할 수도 있고 가정의 화평을 깨버릴 수도 있는 것이 누구예요? 가정의 폭군 하나가 있어요. 가정마다. 네. 근데 그게 대부분이 남자라는 인간이에요. 네. 이 폭군이 정말로 없어지면은 가정은 행복한데 대부분의 이 부인들이 우울증이 좀 더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남편님한테 있는 거예요. 제가 놈이라고 싶지만은 놈이라 하면 안 되잖아요. 저도 놈인데 남편님한테 문제가 있더라고요. 네. 남편님한테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사랑한다고 데려와 놓고는 그렇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위기가 오니까 부인을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결혼할 때와 같은 그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할 것이에요.
그런데 먼저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면요, 내 아내, 내 남편이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예. 언제부턴가요? 아내가 사랑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좀 오래됐어요. 왜 이러지? 그래도 몸은 더 늙어졌는데? 어떻게 더 사랑스러워지지? 예. 그런데 나중에 어떤 장경동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온전히 만나면은 아내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진대요. 보여진대요. 내가 그랬는데. 체험했잖아요. 맞구나. 예. 그게 저 자신있게 얘기해요. 예. 조금은 마음에 안 들지 몰라도 시간 지나면 마음에 들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왜? 사랑하라 했잖아요. 누구를? 원수를. 근데 그 원수가 어디에 있어요? 집 안에 있잖아요. 그게 맨날 사랑해야 될 사람. 예. 미워할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 될 사람.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좋나요? 아니, 내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삶에 적용 못해요. 어떻게 기도해? 하나님, 저 인간 바꿔주세요. 저 인간 이것이 싫어요. 저 인간 이것이 싫어요. 그런데 언젠가 제가 기도하면서도 그 생각을 한번 바꿔봤어요. 살짝.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무엇이라 얘기할까? 그랬더니 무엇이에요? 내 마음 바꾸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우리는 어떻게 내 마음 바꾸지 않고 저 사람 바꿔달라고 하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쌓여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요? 분명히 사라에게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얘기했을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도 회개했을 거란 말입니다. 네, 나와 있지는 않죠. 분명히 회개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오늘 본문에서 지금 목초지로 싸우고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삼촌이 먼저 조카에게 양보하잖아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하겠다. 내 인생, 내 가족, 내 양떼들을 이 생명이 걸린 것을 그들 조카에게 양보하는 겸손의 미덕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자고요. 이 겸손의 미덕은요, 어린 신앙은요,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장성한 신앙인이 어린 자에게 양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오래 믿고 어떻게 했는데도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어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용서하지 못하고 입술로는 용서한다 하면서 삶에서는 적용시키지 못해요. 찬양하면서도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최근에 깨달은 말씀이에요. 야고보 3장 8절로 10절로 12절을 맞춰 쭉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지금 이 말씀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하나님 주신 대로 말씀하겠습니다. 자, 그 말씀에 보면은 샘물이 쓴물과 찬송과 저주를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서 찬송 지금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제가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려가면 또 누구? 흉보겠죠. 저주의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예전에는 이 말씀 그냥 흘러들었는데 지난주 집회를 갔다 온 이후에 너무너무나 제가 실망하고 나름대로 시험이 들었어요. 찬양할 때는 예배 드릴 때 너무너무 좋다고 해놓고는 내려와서는 시험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지요? 자기 상태가 알잖아요.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 왜 이러지요? 왜 이러지요?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 3장에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찬송을 하면서도 왜 저주의 입술이 나오나? 그래서 저주할 때 왜 저주가 나오냐고 확인을 해봤더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진 것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에요. 예배할 때는 주님 안에 들어가 있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착각하면서도 예배 자리를 떠나니까 내가 다시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접붙임 받지 못하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찬송 나오다가 한쪽에서 저주가 나오고 시험이 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모한테 그랬어요. 오늘까지다. 오늘까지다. 내가 집회 갔다 와서 거기에서 안 좋은 모습 이렇게 지금까지 했는데 이제 다음에 내가 화라산 갔다 와서는 안 할 것이다. 아멘. 제가요, 지난 화라산 한번 왔다 갔지요. 찬양의 은혜를요, 여기서 받았어요. 여기서 찬양하고 인도하고 나서 대부도 가서 찬양하는데요. 처음 보는 분들이 목사님 너무너무 잘해요. 너무 은혜스러워요. 찬양하는데 막 눈물을 흘려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나는 못하는데 전 지금도 트라우마가 그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찬양을 하냐면은 하나님은 목소리를 듣지 않아. 내 마음을 중심을 받아. 스스로 셀프 위로하는 거거든요. 셀프 위로. 그런데 처음에도 그렇고 두 번째 시간도 그렇고 그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인도할 때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디서 내가 이랬지? 우리 목사님 그때 필리핀 가셨었죠? 그런데 그때 와서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원래 기교를 못 부리지만 하여튼 가사에 충실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해요. 그리고 이번에 이 화라산 이 집회에 올 때 오늘 아침까지도 저녁에 참 무거웠어요. 마음이. 하나님, 화라산 집회를 가야 되는데 참 무거워요. 왜 이럴까요, 하나님? 너무 무거워요. 안 그랬었는데 저는 정말로 예배할 때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네.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계획을 하고 있는데 무거워요. 아침에도 무거워요. 혹시 운전하면서? 아니야. 하나님, 그러면 다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계속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침에 도착했어요. 근데 저는 알아요. 왜 그런지 그럴까요? 사단이 먼저 알잖아요. 사단이 어디에 있어요? 내 속에 있잖아요. 너 분명히 가면 너 다시 이제 회복될 거야. 너가 저곳에서 시험 들었던 거, 너 마음이 아팠던 거, 이곳에서 예배 드리면서 너 회복될 거야. 그러니까 이놈이 아니까 회복하지 못하게 계속 눌러주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의 이 괴계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그전에는 그 영적인 세계를 모르다 보니까 내가 왜 이러지? 그냥 내 기분 나쁜 대로 옆 사람한테 내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한테 막 쏟아붓는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우리 입을 닫아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 실수하지 않아요. 우리가 비록 화가 나가지고 한번 내뱉었다 할지라도 나는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상처가 있어요. 예. 그럼 우리 그 사람 받은 상처 어떻게 치료해 줄 수 있을까요? 때로는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치료해 준다고.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내가 잘못했으면 용서 구해야 돼요. 제가 지금 자녀들한테 용서 구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 사모는 알아요. 변했구나. 똑같이 큰 소리를 해도 예전에 큰 소리 할 때하고 지금은 장난기 어린 큰 소리랑 알고 있는데 아이들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움찔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부흥사님들이 왁 하고 때로는 설교하다가 큰 소리 하지요. 그걸 들으면서 저도 싫어지더라고요. 만약에 부모가 큰 소리 하는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 목사님들이 크게 얘기할 때 그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큰 소리 하나로 싹 물고 과거의 아픈 트라우마가 기억난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우리 꼭 큰 소리로 해야 되나요? 가면은 그래요. 목사님 좀 올리세요. 크게 하세요. 안 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목소리 커요. 저도 사실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자녀들이 그래요. 아빠, 왜 꼭 큰 소리를 해야지만 하는 은혜가 더 와? 아니, 그건 아닌데. 근데 왜? 그랬더니 큰 소리 하면은 과거에 아빠가 예수 믿기 전에 큰 소리 쳤던 거, 그리고 은혜 받고 사단하고 싸우면서 우리에게 큰 소리 쳤던 거, 그것이 기억에 난대요. 그러면서 받은 은혜가 싹 사라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 또 들어가 볼게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요? 예, 사라에게 잘못을 구했고 또 하나님께 회개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조카 롯에게 뭐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 양대 모든 걸 양보해 주는 거잖아요. 네. 이것이 어떤 자가 가능하다고요? 신앙이 큰 자, 그리고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한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누구에게 이 조카 롯과 아브라함하고 목초지를 놓고 다투게 했을까요? 여기서 아브라함요 시험을 통과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통과했을까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아내의 입장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누이로 팔아버렸던 아브라함 치산 인간이 이제 자기 인생을 놓고는 어떻게 했나요? 양보의 겸손의 미덕을 보였던 것이죠. 통과한 것이에요. 또다시 여기에서도 조카 롯에게 양보하지 아니하고 너 혼자 살겠다고 좋은 땅을 차지할 것이냐?
그랬던 그에게, 그리고 누구예요? 롯은 손과 고모라를 향해서 떠나갔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하나 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무엇을 잃었나?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첫사랑을 계속 이어갈 수 있나요? 과열돼서 안 됩니다. 예. 자동차도 달리다 보면 2시간마다 1시간 반마다 쉬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요, 때로는 올라가다가 등산하는 것처럼 때로는 높은 등산길을 가다가 평지를 가다가 내리막길을 가다가 또 올라가다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양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양보했던 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위안을 해 주시나요?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니라. 아멘. 양보했던 그에게. 아브라함도 사람인데 조카로시 감사해요 삼촌하고 좋은 땅을 찾아가는데 그 마음 편했을까요? 저는 편하지 않았다고 봐요. 아무리 신앙이 장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속에 저것은 내가 가야 되는데 그 생각 안 들까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부모가 맛있는 음식을 왜 먹지 못하나요? 자녀에게 양보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때로는 어떻게 해요? 나도 저거 좋아하는데 먹을 줄 아는데 그래서 자녀에게 양보한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상심한 마음 그 마음을 아시고 15절에서 얘기해 주는 것이지요. 보이는 땅을 내가 주는데 영원히 준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자가 받을 수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요.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근데 어떤 복을 받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네. 무슨 복을 원하는데. 그럼 복 받으려면 복 받을 짓, 복 받는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복 받는 행동을 가르쳐 주지 않더라고요. 그 복 받으세요? 네. 그래요.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복이라는 내용을 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똑바로 간다는 것입니다. 복, 똑바로 가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똑바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근데 강제성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수특히 전해요. 좋은 말씀 다 전해요. 그런데 내려와서는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입술의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입술의 열매를 보고 일반 사색에서 보면은 부동산 값이 얼마고 땅값이 얼마고 뭐 건물이 얼마고 아버지 조금 전에 여기서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지금 내려와서 저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것이 결국 그 입에서 나오는 열매가 무엇이에요? 세상 것에 좀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분별력들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성도들에게도 그와 같은 분별력을 키워줘야 되는 것이 목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성경 말씀 몇 절 성경 다 외운다 할지라도 삶에서 내가 성령이 되지 아니하면은 내 삶에 작은 성령이 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그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만 알죠.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런데 그 사랑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용서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자들을 아프게 했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아픔을 겪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를 우리 용서해 줄 때 어떻게 되나요? 용서해 주게 되면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평안한 마음이 오지.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하지 아니하고도 누구를 저 사람 사랑합니다.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평안함이 없는 마음에서 사랑은 거짓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용서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평안해질 때 우리가 마음으로 그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입술로는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아브라함 어떻게 해요? 정말로 변화받은 것이지요. 조카로스에게 다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는 이 성숙한 믿음. 우리 또한 마찬가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똑바른 길을 가는 것. 그자가 진정한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일까요? 물질 세상?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을 믿고 가장 큰 복 받은 것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죽음의 공포가 참 많았어요. 예수 믿기 전이에요. 주의 종 되기 전이에요. 세상 사회생활 할 때예요. 365일이면은 330일 이상을 저는 다른 주를 섬겼어요. 다른 주를. 솔직히 차까지 잃어버렸었어요. 자동차까지. 음주운전하고 가다가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음주운전하는 사람 뭐라고 얘기를 못해요. 내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곳에서 저를 구원해 준 하나님, 너무너무 제가 감사한 것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로 제가 이 길 갈 줄 저 꿈에도 몰랐단 말입니다. 제가 이 길 갈 줄 꿈에도 몰랐던 것이.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 믿으세요. 제가 27살 때, 그래서 김 부장님이 그랬어요. 윤주임, 예수 믿어. 아이, 부장님, 이거요. 그런데 그분은요, 정말 그 이후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윤주임, 예수 믿어. 그리고 제가 10년 후에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있더라고요. 그분을 초청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작년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처음으로 윤주임 예수 믿어 복음의 씨앗을 떨어뜨렸는데 10년 후에 제가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물론 그 과정은 있겠지요. 그래서 저는 또 하나 깨닫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씨앗을 심으면은 자라나게 하시는 분 누구다? 하나님. 네, 하나님. 그분의 얼굴 지금도 선해요. 그래서 그때 왜 얼굴이, 제가 직장생활 할 때 만날 때 얼굴이 까맸는지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 목사님도 열심히 전도하지만, 할 것이 목사가 더 전도밖에 없더라고요.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제가 대부도에 있으면서도 그 앞에 있는 권사님인데 항상 얼굴이 그냥 내려와요. 얼굴이 처져 있어요. 좀 안타깝다. 몇 번을 만났는데 상담을 좀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옆에서 꼭 상담하려면 더 잘나게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속으로는 좀 가만히 있어. 그러고 싶은데 더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여튼 기회는 됐는데 쭉 얘기를 하더라도 남편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저렇게 얘기해드려 상담해드렸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분이 상담하고 나서 상담할 때는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데 기억은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어떤 상담을 해드렸지? 기억이 안 나요. 그 다음에 왔는데 목사님 그때 이렇게 상담해 주셨잖아요. 속으로는 기억은 안 나요. 그래서 네 그랬었지요. 그 방법이 분명히 해드리긴 해드렸는데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이런 거 있었구나 해서 해줬어요. 그런데 그분이 제 상담 받으면서 막 여기가 톡 치면 막 터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 와중에도 계속 터지면서 또 이제 좀 더 터뜨리려고 하면 옆에서 또 해방 넣어놓고. 살겠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그래도 많이 터뜨리고 가셨어요. 그래, 그 다음에 갔을 때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남편분이 오셨어요. 여보, 이분이 윤창한 목사님이야? 그래요. 그래서 눈치가 좀 있어서, 저 얘기를 했구나. 이렇게 이해는 했어요. 다음에 그래요. 목사님 사실은 그때 한 것이 제가 목사님 상담받고 남편하고 얘기했어요. 사이가요. 한 번의 상담이었잖아요. 한 번의 상담. 부부 사이가 되었을까요? 회복됐어요. 저 그거 감사해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문제가 있고 이것만 이렇게 해주면 돼. 그래서 그 단 하나만 기억나요. 권사님, 저주하지 마시고 감사하세요. 아프다 하지 마세요. 남편이 아프면은요, 권사님만 더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다 또 수발 들어야 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저주예요.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그래도 건강한 것에 감사하세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했는가 봐요. 그리고는 그분이요, 이제 제가 수요일 날 저녁에 설교하는데 시간이 됐는데 다 가는 거예요. 제 마음에서 그 부부가 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얘기했더니, 아니, 오늘 안 그래도요, 목사님 설교 들을 거예요. 그래. 할렐루야.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말씀 도중에, 저는 그 다음날 이제 그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남편이 목사님 설교 듣다가 멘붕이 왔어요. 순간적으로. 그래요. 왜요? 저는 뭔가 잘못 전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 저녁에 주무실 때,
꿈속에서 어떤 목사님 설교 음성을 들었대요. 꿈속에서. 그런데 수요일날 저녁에 보니까 그 음성이 저더래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그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남편, 권사님이, 집사님이. 그래서 저는 사실 그거 하나에 감사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저 같은 놈이 무엇이라고, 그냥 제가 있는 그들 만난 하나님, 또 성경에서 원하는 거, 그 말씀을 전해줬을 뿐인데, 정말 부부 사이가 틀어지는 이 사이가 회복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덴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네. 가정이 파괴했던 것을 우리는 가정이 어떻게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돌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마찬가지, 누구요? 아브라함. 예, 그가 자기의 잘못을 분명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이제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 되고 양보하는 미덕을 보임으로 인해서 한 가정에 족장의 아비가 아니라 이제는 열국의 아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무엇이 되겠나요?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보니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양보했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더 큰 것을 영원히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조카 롯과 아브라함과의 이 관계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원인이 또 하나 있는 것이 어떤 원인?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왜 싸웠을까요? 우리는 알잖아요. 목초지가 부족했던 것이요.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 됐던 것이요. 그 넓은 땅에 왜 목초지가 부족했을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 7절에 보니까 이미 거기에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토착민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들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좋은 땅은 그들이 다 차지했을 거란 말입니다. 말도 쳐놓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그 없는 그 척박한 땅을 다니면서 그 자기 양들을 먹여야 되는데 부족했던 것이지요. 그러면은 가나안 족속하고 브리스 족속들이 7절에서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목초지를 통해서 싸우는 것을 다투는 것을 들었을까요? 네, 들었겠지요. 왜 그들도 같은 목초지를 했을 거니까 네 거다 내 거다 내 양이 먼저 왔다 내가 먼저 왔다 다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이제 목자들은 싸우는데 그러면은 그 목자의 주인 되서는 롯과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것을 처신할까 한번 관심 있게 보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인은 다르네. 다투지 않네. 분명히 목자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다투는 것을 보고 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은 주인들과 싸울 줄 알았는데 화평으로 끝나버리네. 화평으로 끝나버리네. 거기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자들이 바로 이것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 이익 앞에서 우리는 절대 손해보지 않더라고요. 절대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네가 손해봐. 나는 절대 손해볼 수 없어. 이거 속된 말로 돈 앞에서는요. 신앙이 큰 자나 신앙이 오래된 자나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예요. 네, 내가 먼저입니다. 제가 시험 드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제가 시험 드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거든요. 왜 먼저 베풀지 못할까? 먼저 왜 베풀어 주지 못할까? 왜 먼저 내 것부터 챙길까? 그 믿는 나도, 목사인 저도 이렇게 시험이 드는데, 만약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내가 먼저야 다퉜다면 그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이 얼마나 믿는 자들 흉 봤을까요? 믿는 것들 똑같네. 자기들이 이익 문제 앞에서는 양보가 없네. 우리보다 더해. 더구나 쟤네들은 누구야? 삼촌과 조카 사이래.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들이 믿는 것들이야. 이렇게 흉보지 않았을까요? 예. 자, 그렇다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싸웠을 때 이익 보는 건 누굴까요?
기존의 토착민들이 이익 보겠지요. 예. 싸우다 보니까 제대로 양들 먹일 수 있어요? 목초지 나갈 수 있을까요? 양들을 먹일 수 있을까요? 못 먹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오늘 시대, 오늘 이 세대를 분별해 본다면은, 믿는 자들끼리 다투고 싸운다면은,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기독교를 오늘 뭐라 그러나요? 기독교. 네. 그럴 때마다 화가 나는 것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정말로 성경 말씀하고 삶에서 어떤 본을 보이지 못했다면 이와 같이 우리의 잘못된 신앙 때문에 예수님이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를 흘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내 교회만, 내 교단만 자기 무엇을 되고자 하고 왜 높아지려고 하고 가르치려고만 하냐고요. 예. 정말 낮아져가지고 정말 섬기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행동을 닮아가는 목자가 되어야 되는데,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없어요. 그냥 군림하고 있어요. 제가 예수 믿기 전이죠. 직장 생활하면서 한 곳에 있다 한 곳으로 옮겼어요. 6개월 만에 회사 엎어버렸어요. 회식 자리에서.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 우리 총무과, 정리과 하면은, 피라미드 꼭대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시험 다 됐던 거예요. 그런데 회사를 옮겼어요. 반도체 회사 쪽으로. 인원도 더 좋고 했는데 미래의 비전을 보고 이제 어차피 갔지만은, 여기 가니까 여기는 신경영이에요. 여기 피라미드예요. 사장이 제일 밑에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꼴찌예요. 사원이 제일 위에예요. 와, 처음에 그러니까 지시하는 입장에서 있다가 경영 지원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다 직원들 일 잘할 수 있도록 성기려고 짜증나고 확딱지 나서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6개월 있다 어떻게 회의를 했는데 막 다 엎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참 좋으시고 깨어있는 분이 저거 이제 터졌네. 저거 기어코 터졌네. 근데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제 안에 있던 게 빠져나가면서 정말 직원들 잘 섬기게 됐어요. 정말 잘 섬기게 됐어요. 제가 최고가 아니라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디 외부 활동, 은행 나가고 관공서 일 나가면서도 명함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대표 사장님이 대표가 어디에 나가서 나 어디에 어느 회사의 사장입니다. 이렇게 힘을 쓸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직원들이 자기 맡은 일에서 최선을 다해 주기 때문에 가능하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의인 됐다고 구원받았다고 목자라고 아니면 성도라고 이렇게 우리 큰 소리 우리 자신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우리는 언제부터 그걸 잊어버리고 있더라고요.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인데 나의 나 된 것은 자기에게 뭘 영광을 돌리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롯과 다투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잖아요. 예. 오늘 우리가 정말로 믿지 않는 자들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WCC 이런 거 다 정말 저는 그 얘기는 하고 싶진 않아요. 이 시간에는 로잔대 NCC께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목사님들이 안 계셔요. 어디에서 성도들에게. 네, 얘기 안 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WCC 가입되어 있어도 NCCK 가입되어 있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전합니다. 아니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흘러가는 것이지요. 제자리에서부터 생명 말씀 흘러가야 되는데 그들이 올바른 말씀 전할까요? 아니요. 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을 무엇을 해줘야 돼? 성도들에게 영 분별할 수 있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 목자의 사명이라 말입니다. 근데 얘기를 안 한다는 것이죠.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한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과 24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멘.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15절처럼 그 어떤 축복받은 것이 있지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후에 뭐하라? 하나님께 예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싸우다가 교회 와가지고는 진짜 천사같이 제가요 자녀들을 통해 가지고 참 훈련 많이 받았습니다. 자녀를 통해 가지고 참 훈련 많이 받았어요. 특히 아들한테. 그 아들한테 참 미안해요. 근데 왜 아들이 왜 싫을까요? 아들 모습에서 제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아들 모습에서 제 모습이 나오니까 제가 막 뭘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제가 미안해요.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요? 그래놓고는요, 주일날 강대상에서 언제 그랬나 싶어, 아주 이렇게 뻔뻔하게 예배 드리는데 그 아이가 은혜 받았겠어요? 그래도 감사하게요, 그 아이가 이래요. 학교에서 이렇게 설문조사 뭐 이렇게 했어요. 누구를 닮고 싶나 했더니 아빠를 닮고 싶다. 그걸 볼 땐 그 친구가 또 한 번 저를 한번 훅 매기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도. 예.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아들한테도 혼나고 딸한테도 혼나고 혼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전 같으면요 자존심이 상했을 텐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 또한 감사하더라고요. 예, 그 또한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저는 사실 이제 핀치 따라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복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또 양보하고, 겸손의 미덕을 보임으로 인해가지고, 한 족장에서 12개 아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정말 신앙이 자란 우리가, 신앙이 어린 자들을 보살펴주고 양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 믿음, 그것이 정말로 우리는 그와 같은 믿음을 살아간다면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굳이 예수 믿으세요 하고 성경책을 들고 전도지를 가지고 우리 복음 안 전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얼굴이 전도지가 되면 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얼마나 화내요. 화나잖아요. 왜 그래요? 내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얼굴이 화나고 달덩이 같을 수가 있지? 여보세요. 비결이 뭐예요? 저 예수 믿어요. 우리가 얼굴이 정말 환해지는 것은요, 내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님들한테도 뭐라 바깥에 나가기 전에 먼저 거울 보세요. 전도하기 전에 먼저 거울 보세요. 우거지상으로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그들이 뭐라 할 거예요? 너나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러겠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이 환한 모습으로 가서 안녕하세요. 좀 가식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아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가식은 있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환하게 얘기해주면 그들이 우리의 인사, 우리의 표정을 보고 예수 믿을 수 있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서 움직이는 작은 성경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실전신앙이고 이것이 살아있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의 사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 겸손하고 또 양보의 미덕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많은 자들 인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정말 아브라함의 이 겸손한 믿음, 양보의 믿음을 우리가 아버지 본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심령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서 많은 자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